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찾으셨으면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문안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나사로하고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하고 또 마리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정도는 사는 것이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가장의 역할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많은 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고백을 마르다가 했다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러면 베드로는 안 하고 마르다가 고백을 했던 건가? 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은 여인이든 남자든 또 제자든 아니면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든 그들의 고백 속에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보편적으로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다만 이제 예수님 그 요한 제자는 그 고백을 임팩트하게 들은 것은 마르다가 고백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하고 마르다를 비교할 때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턱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마리아는 영적인 사람이고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 육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구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고 정말 이 중요한 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 고백 위에 반석을 짓고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듯이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반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반석과 같은 것이고 그 반석 위에 나의 신앙이 서는 것이고 그 반석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르다의 신앙은 그 반석 같은 믿음을 견고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르다였었던 거고, 그리고 요한의 기억에 마르다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르다의 고백을 보세요. 마르다의 고백이 뭐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 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 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믿지 않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마지막 날에 부활을 믿었거든요. 마르다는 뭐였어요? 마지막 날에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육체가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마르다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때에는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라고 딱 마르다가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부활을 믿고 있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부활을 바리새인들이 다 믿는 그 부활이라는 것을 맞다 이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내가 부활에 참여하느냐가 더 중요한 걸 수 있죠. 예,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예, 그러나 어떻게 해야지 내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해야지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라고 얘기하신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신 예수님, 거기서 말하는 길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일 수도 있고 부활에 이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부활에 참여하려면 나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게 되면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육체, 나에게서 분리되어 버려가지고 그게 흙이 되고 물이 되고 원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나와 내 영과 혼과 육이 같이 되어 있지만 분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나에게 오냐 이거예요. 어떤 그 죽은 것이 어떤 텔레파시가 있길래 나한테 다시 오냐 이거예요. 그것이 신기한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능력. 자, 우리 육체의 생명에 정말 귀한 것을 생각해 보자. 육체의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육체의 생명이 있는데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헤어졌습니다. 헤어져 가지고 하나는 저쪽에 있고 하나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까지 공간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텔레파시가 통해 가지고, 전혀 공간이 다른 텔레파시, 이쪽 쌍둥이가 아프면 저쪽 쌍둥이가 아프고, 이쪽 쌍둥이가 뭘 느끼면 저쪽 쌍둥이가 느끼는 거예요. 몸이 따로 있는데 텔레파시가 통해 가지고 그것이 같이 그걸 뭐라 그러죠? 공감하기도 하고, 예? 공명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생명도 쌍둥이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공간이 떠나 있어도 그것을 같이 육체적으로다가 느끼는데,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그게 보통 것이 아니거든요. 보통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면 내 육체가 뼈가 흙이 됐든 내 육체가 물이 됐든 그거랑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내 영원한 생명의 성숙도에 맞춰서 내 죽은 육체를 끌어당길 거다는 거예요. 내 원수를 끌어당겨서 내가 부활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영과 육과 혼이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저는 상상해도, 육체의 생명에 대해서 상상해도 그것은 능히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냥 여겨서 믿는 것을 떠나서 우리 육체의 생명의 그 놀라운 것을 볼 때 저는 진짜 놀라운 게, 얼마 전에 이제 그 우리 사무실에서 얘기하는 중에, 예? 그 쇠를 직접 그 자전거 살을 뜯어서 먹는 사람을 우리 밥이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쇠를 이렇게 먹는데, 예? 이 위에서 보면은 순간에 보면은 쇠가 엑스레이 찍힌다는 거예요. 먹는데. 근데 잠시 후면은 엑스레이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쇠가 녹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쇠를 먹는데 어떻게 쇠를 위에서 녹여가지고 그것을 소화시키냐 이게요. 자전거 한 대를 다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자전거 한 대를. 아니 이 생명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 생명이 쇠를 먹어도, 쇠를 먹는데도 그 죽지 않고 그것을 소화시켜 가지고, 예, 그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참 신기하잖아요. 예, 생명이 신기한 것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신비함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도 그렇게 신비하고 놀랍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시한부적 생명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죽은 우리 육체를 다시 살려서, 예, 붙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왜 없겠냐. 영원한 생명.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부활이 일어나는 건데, 능히 우리 영원한 생명이 부활한 내 육체를 붙이고 그것을 내 거로 인식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누가 고백했다고요? 마르다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부활이라는 것을, 부활한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나를 믿어야 부활한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아멘 주여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었을 때, 어떤 환경에 있었을 때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을 몸으로 육신의 힘으로 공양하고 섬길 때가 있고, 예, 언니로서, 예, 섬겨야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에 따라서 어느 때는 성경 볼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할 때 일할 환경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내 인간적인 판단 때문에 지금은 내가 영적이지 않고, 예?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할 때는 영적이고, 그 수준에 이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어느 때는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칠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열심히 설거지할 때가 있고 열심히 밥을 할 때가 있고 열심히 정원을 가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다 영적으로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예, 마이다스 손, 그 손에 가면, 예, 그 손에 가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바뀌듯이 우리가 육신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을 육의 눈으로, 육의 판단으로다가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분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몸을 움직여서 하는 일이라도 그것이 영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도 육적이 될 수 있습니다. 육적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적으로 그냥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급부로 정말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 환경에 처하는 사람이 자기 전에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제가 하늘을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가난한 여인이 정말 육체 노동에 피곤해가지고 주님을 부르짖다가 잠드는 그 여인이, 그 삶이, 하루의 삶이 더 영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영적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육의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육적인 것이고, 내가 영적인 것을 한다고 그것이 영적이 아니라 내 중심에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내 영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지, 믿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내 열심으로다가 노력으로 해가지고 뭐만 남았어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은 거, 내가 기도를 몇 번씩 했던 거, 몇 시간씩 한 거, 그것만 다 남아있어요. 경건의 기억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도무지 없는 사람이 돼서는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예, 그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모습 안에 내 안에 썩은 시체가 있는 회칠한 무덤처럼 속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비록 남들이 볼 때는, 크리스찬들이 볼 때는 내가 속된 것 같아요. 속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된 것 가운데 거룩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거룩함이 있어야 되냐. 그래서 교회 외형이 창고면 어땠고, 남의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예배 드리면 어떻고, 예? 직장에서, 예? 자기 직장 장소에서 예배 드리면 어떻겠냐고요. 그것이 교회 번듯하게 교회 모양을 갖추면 그것은 교회고, 교회 모양을 갖추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냐 이게요. 그럼 외형적인 것은 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예배할 때가 언제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이 시대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장소가 뭔 상관이 있어요? 성도가 모인 곳이 거룩한 곳이고,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외형을 너무 멋지게 만들려고 하지 마라. 내 모습을 너무 경건한 모습으로다 만들려고 하지 마라 이게요. 속을 채우라. 속을 채우라. 내 심령을 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다 마이다스 손이 돼가지고 다 황금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 심령이 오직 믿음으로 가득 차면, 사람들이 속되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을 복음의 삶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복음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것은 무엇냐?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 오직 믿음을 사수하고 오직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정신전력하는 것입니다. 정신전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예, 믿음에 집중하는 것이 답입니다. 주여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우리 가슴에 부활신앙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 이것을 주님이 저희에게 묻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슨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 믿음의 한 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한 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또 한 축의 귀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님께서 스스로 죽으셨고 스스로 살아나실 권세가 있다는 것을, 죽을 권세도 있고 살아날 권세도 있다는 것을 지난 어제 설교에 나왔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부활의 생명력이 내 안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는 우리는 가슴에 뭘로 가득 차 있냐면 부활의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능력되게 하는 것이에요. 나를 능력되게 하는 거예요.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뭐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공격하여 온다 할지라도, 온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슨 믿음이 있어서요?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 제목 중에
우리가 그냥 평상시 읊조리는 중에 주여 제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부활의 능력이 삶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부활의 능력이 삶으로 경험되게 해주세요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공양하고 보필했던 세 남매가 있는데 그 세 남매 중에 가장이었던 나사로가 이제 죽을 것 같아, 병 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다는 소식이 예수님 앞에 들렸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들렸을 때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거든요. 가까운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고쳐주실 만도 했는데 고쳐주지 않으시잖아요. 고쳐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 고쳐주지 않고 왜 다른 저거 같으면 그렇게 할 건데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왜 고쳐주지 않고 나사로가 그러다가 병들어서 죽게 됐고 죽어서 시체에 썩어가지고 나흘이 됐습니다. 왜 나흘이 예수님이 3일 만에 가실 수도 있고 죽은 다음에 그 다음날 갈 수도 있는데 왜 나흘 만에 갔냐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3일 동안에는 홀령이 죽어가지고 떠 있는데 홀령이 하늘나라 가지 않고 기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면 홀령이 요게 이렇게 기다리겠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3일 안에는 몸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신앙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가지고 3일 지나서 나흘째 돼 4일째 될 때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뭐예요? 마리아는 삐져가지고요 오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저 동구 밖에 와 계시다라고 했어요. 마을 초입에 와 계시다고 했는데 그 와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원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이 계셨다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예수님이 오셨다면 내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었는데요. 왜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얼마나 헌신적이 희생했는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을 우리가 공양했던 것을 우리가 얼마나 희생한 걸 예수님이 아시는데 왜 오지 않으셨어요? 왜 오지 않으셨어요?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이제 부활을 얘기 나누면서 부활의 믿음을 확실하게 마르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주여 믿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얻었어요. 원망의 마음이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기쁜 세상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갔었어요. 마르다가 가셔가지고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예요. 서운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셔. 나를 기다렸듯이 너를 기다리고 계셔. 빨리 예수님한테 가봐라. 빨리 예수님 울기만 말고 빨리 예수님 앞에 가. 서운해하지 말고 빨리 예수님 앞에 가봐. 예수님 앞에 가봐.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울면서 가셨어요. 예수님한테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단 말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기다리고 있노니 꼭 거기를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왔지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리고 기다리고 있느니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제서야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로도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척척 알아서 해주시죠. 알아서 내가 필요한 거 척척 해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거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셔야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그냥 동거 밖에서 기다리셔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지낼 거냐 이게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부모의 의지에서 다 그 애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싸면은 싼 것을 치워준단 말이에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자라나게 하셔요. 영이 자라나게 될 때는 하나님은 기다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발을 딛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이 원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여 주는 부활이시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라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할 때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나사로를 결국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3일 만에 다시 영혼이 붙어서 살아날 줄 믿어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들은 경험치로서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흘이 지나서요, 무덤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집어넣었는데 나흘이 됐는데 그 나사로가 나흘째 돼서 그냥 살아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것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온 동네 사람이 다 봤어요. 근데 온 동네 사람이 다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안 믿었죠. 당연히 안 믿었죠. 부자가 죽어가지고, 거기도 나사로인데 이 나사로는 아니에요. 그 나사로를 이 땅에 보내서 내 형제들한테 보이면 내 형제들이 믿어서 내 형제들은 나처럼 지옥에 올까 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들이 살아난 것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기적을 봤는데 왜 안 믿었을까요? 기적을 봤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기적을 봤는데 왜 안 믿었을까요? 이건 놀라운 신비한 비밀이 있어요. 믿음은 무엇을 봤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에 감동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에게, 내 속에 영을 넣어주셔야 돼요. 새 영을 넣어주셔야 돼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은 어떤 계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에요. 실제는 계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 현상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면은, 내가 경험했던 것을 다른 모든 사람이 적용하면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냐?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봤다 할지라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전폭적으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 안에 새로운 피창조가 일어나야 돼요. 새 영이 만드는 건 새로운 창조예요. 우주가 새로 생기듯이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우주라고 했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소우주잖아요. 천하보다 우리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도 하나의 우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어려웠겠어요? 내 하나를 구원시키는 것이 위해서 내 안에 새 영을 창조하는 것이 어렵겠어요? 알 수 없어요. 이 우주를 창조한 것이 더 어려웠을런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봤을 때 나 하나를, 내 하나에 내 속에 새 영을 창조한 것이 어려웠을런지 누가 알 수 있냐고요. 누가 알 수 있냐. 그런데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우주를 창조한 것보다 내 안에 새 영을 창조한 것이 하나님에게서는 더 어려운 일이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는 더 의미 있는 일이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믿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져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새 영을 만든 것이 그냥 내가 공짜로 그냥 밀가루 반 주고다가 던지기 하잖아요. 그 뭐라 그래, 던지기를 뭐라 그러지? 수제비에서 얘따 던지듯이 야 이 구원받아라 다다다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천지를 창조했던 하나님의 정교하고 방대한 지혜로서 치밀하게 질서 있게 우주를 창조했듯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죽게 하신 그 공로를 가지고 나에게 새 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는 얘기예요. 그 새 영이 그런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있어야지, 그리고 그 새 영에 영원한 생명을 훅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믿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를 본 동네 사람들이 다 믿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예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 한마디에서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믿은 것은 저는 실제로 어처구니 없이 믿었어요. 예? 초등학교 아예 유치원 때부터 계속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예? 교회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살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른들 부흥회 때 가가지고 조그만 게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부흥회 앉았는데 어떤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이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이렇게 굳었어요. 이렇게 손가락이 굳었어요. 그 뭐 대수겠어요? 저는 손가락 잘라지기도 했었는데, 근데 손가락이 굳었는데 이 굳은 손가락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했는데도 내가 믿고 나갑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내 속에서 믿음이 훅 들어온 거야.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는 그날을 그때를 잊지 않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부흥회 때 손가락이 이렇게 겹치는 분의 그 목사님이 딱 자기 손가락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얘기할 때 제가 믿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어처구니 없이 나는 믿었어. 어처구니 없이요. 이적과 기적에서만 내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새 영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새 영을 창조해 주셨고 내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응애했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응애한 거예요? 뭐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응애한 거지. 응애한 거지. 우리가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 창조된 거예요. 구원이 창조됐기 때문에 믿습니다 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새 창조가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외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외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철저하게 질서 있게 우리 안에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부활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적과 기적을 바라야 돼요. 우리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해야, 살면서 그것을 체험해야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체험해야 믿는 건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체험해야지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어졌어요. 내 안에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시는 그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박혔어요. 그러면 이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것은 기적과 이적이 삶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죠. 나타난다니까요. 그것을 사모하고 믿어버려야 돼요. 내 병이 치료되는 것을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빚이 해결되는 걸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상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뭘로?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기다리시다니까요. 주님이 동굴 밖에서 기다리듯이 성령님이 지금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기다리셔요. 왜? 믿음으로 나오라 이거야. 네가 믿음으로 나오라. 뭘 가지고? 네 의지를 가지고 네 발을 디뎌서 주님 앞에 성큼 나오라는 거예요. 뭘? 내 안에 부활되시고 생명 되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세요. 평생 동안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능력의 사람인데 기적을 왜 체험하고 못 사냐고요. 네가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피동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동적으로 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아이 때는 주님이 다 챙겨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숙해가 가지고 있다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가서 왜 그러셨냐고. 주님 왜 그러셨어요? 왜 안 오셨어요? 왜? 나가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시면 돼요. 나가면 주님께서 삶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확고한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은 생각이 바뀌는 것도 기적이고, 육체의 삶이 바뀌는 것도 기적이고, 남이 바뀌는 것도 기적이니까 이적과 기적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오매불망 성령님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갈래요. 성령님 멈추면 나도 멈출래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매불망 성령님만 바라본 고백을 해요. 그럼 성령님 가신 곳이 다 기적 아니겠어요? 예? 성령 가신 곳이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쫓아간다고 해서 정말 성령님을 쫓아 나가세요. 그러면 성령님을 쫓아 나가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져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천국에서 막 열렬히 자랑할 거 아니에요. 영원토록. 예? 천국에 몇 명이 천국에 가 있는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1억 명이라고 해보세요. 1억 명한테 막 전해가지고 1억 번째 사람한테 다 전했더니 까먹었어. 다시 1억 번 또 전하기 시작해. 예? 1억 명한테 전해봐. 영원토록 전해도 계속 까먹어. 계속 전해. 늘 새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도 얘가 기적을 얘기한 거 1억 명 다 전하고 다시 왔다니까 자기도 까먹어서 새로운 듯이 새로운 듯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길 기다리신다는 것. 우리는 기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지만 이제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기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적을 신뢰하고 믿고 기적의 돌다리를 디디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승리의 도장을 찍으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믿음으로 주님을 크게 부르고 주여 저에게 기적의 삶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신앙, 믿음의 하나님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질 속에서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체험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말씀이 속에서 꿈틀대고 용서를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이 고단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처진 삶을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얻을 것이 없어도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실수해도 하나님 주님 들지 않습니다. 실수를 투성이해도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을 주님이 앞에 알고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조합친 내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강력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고 있사오니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날 때에 우리 성도들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해주시고 암이 어느한 자가 암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신의 하나님의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잘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이 나가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원하고 원합니다. 안된다 한다 할 때에 되는 역사를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하게 믿음으로 가능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하게 저들은 이상하게 볼지 모르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주시옵소서. 당연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기적이 당연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당연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당연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편할적으로 여기지 말게 하시고 삶에서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며 삶에서 기적은 역사가 일어나고 삶에서 성령님이 드러내심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것만이 성령님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눈매가 일어났습니다. 문득 자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기모머리가 귀가 열렸습니다. 길이 사방에 일어난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문이 하나님 아버지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문이 열리고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땅이 진동했습니다. 천사들을 받고 천군들을 보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믿었는데 왜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인가? 그들은 그것을 제한데 오늘은 왜 그것을 제한하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과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육신적으로 흘러버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질서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죄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과학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과학을 만드신 분은 영이시면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고 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매몰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의 능력을 간과해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영상을 간과해버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확신하게 해주시옵소서. 무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이 되어집니다. 사업도 안 되는 것이 되어집니다. 어떤 돈들이 몰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뚫리지 않는 벽이 뚫려오자 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서 거북길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졸자기가 메꿔지게 되었습니다. 작은 산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거친 땅이 주님의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평탄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대요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교회의 수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님에게 오실 길을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 또한 주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신 것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